자, 오늘은 제2과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목표는 목표 없는 인생은 표류하는 바다와 같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떠해야 하는지 발견하고 우리가 확신하도록 하는 것. 자, 주제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찾아야 한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으며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질문이 없이 그냥 인생을 막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설계도 없이 집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꾸 물어야 합니다. 난 누군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누군가? 난 하나님의 자녀다. 또 나는 누군가? 나는 남편이고 나는 아버지고 또 나는 목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냐? 예수 안에 참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그죠? 집을 건축하는데 설계도면 없이 좋은 집을 건축할 수는 없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없이 맹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거나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 인생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다. 뭐 돈을 벌거나 학위를 얻거나 집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분명한 어떤 방향이 없이 목표 없이 살게 되어지면 그것은 다 헛된 인생이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이제 오른쪽에 그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든 뭐 돈을 벌기 위한 것이든 쾌락을 위한 것이든 학업을 위한 것이든 무엇을 위한 것이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살았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주님 나에게 어떤 인생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그리고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소율의 문답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것.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예수를 본받으려 하는 것에 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초대 교회는 말이죠. 이 크리스천을 크리스티아 무스에서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으려 하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읽고 요약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나누어보자. 우리가 항상 모든 인신은 교재에서 요약이 항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 글들을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소화했는지 요약을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삶의 길을 내가 걸어야 한다. 이런 이제 개념의 뜻이 말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반성해 보자. 무엇을 위해 살았나? 물론 저도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를 위해 살았어요. 예수를 위해서 목회하고 예수를 위해 영혼을 돌보고 치료하고 또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자원해 주님을 위해 수고한다고 수고해 왔는데 그래도 반성할 것이 없는가 있죠. 내가 때때로 주님보다는 일에 그죠? 사람을 돕는 일에 치우칠 때가 있고 때때로 내가 주님보다는 사람을 좋아하는 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수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 그것이 저의 반성이 되는 거죠. 늘 그런 측면에서 저를 돌아보면서 저는 기도하고 점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뭐 당회 같은 것을 할 때 당회는 중요한 교회의 어떤 사항들을 결정하는 그런 곳인데 당회를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자꾸 이제 당회원들과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순간 빨리 또 일을 해야 되고 빨리 끝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일 중심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예수를 잘 담고 있는지 주님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찾아보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자. 자, 우리가 고전 10장 31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준비해 봤죠?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왜 인생의 목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이 마지막 정리하실 거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이제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지금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맞냐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두 번 태어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육적 출생. 그죠? 두 번째는 영적 출생.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거듭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말이죠.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가 유전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상을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나의 진정한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조상이 되도록 조상을 바꾸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거룩한 피로 다시 나를 사셨어요.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해결되어지는 두 번째 영적 출생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조상이 되고 예수가 내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내 모든 것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그 고백이 있고 그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 때문에 의인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보내심을 입은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 가능성은 이 사람이 확인했는데 진짜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약간의 의심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정말로 오실 거리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그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위로부터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그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거듭남을 입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삽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고 새롭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인 거예요. 영적인 이 변화, 내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출생을 한 거죠. 영적인 어린 아이인 거죠. 내가 만약에 육적으로 20살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럼 육적인 것은 청년이지만 영적인 출생은 어린아이가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자, 이 거듭남은 인격의 혁신, 그 자아가 변하는 거지만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잘 양육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이런 그 자아의 변화, 새로운 거듭남의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을 안겨주는가, 우리의 삶에 많은 능력을 부여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성,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남은 그 성격이 영적이고, 그죠? 거듭남은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영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자라게 되고, 거듭남은 인격의 핵심이 곧 자아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것은 이성이나 마음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이런 우리의 삶 전인에서 새로운 능력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증거 중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증거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보고 진솔하게 나누어 보자. 거듭난 사람의 증거 핵심은 바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영이 거듭난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영이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삶이 변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거듭나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그리고 지성이 새로워지거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어리석은 욕망으로 인생을 달려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듭난 사람은 그 지성이 바뀌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미암아 지성이 바뀌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내게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가 그걸 보면서 인생의 핵심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욕망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똑똑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거듭남의 과정을 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거듭남의 과정을 설명하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게 되는 경위, 그리고 그 이후 예수 믿고 난 변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보통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과 말씀과 기독교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접목이 있었습니다. 언제 내가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나?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말씀이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러나 제가 성장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목사님 대신 우리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니까 저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왜? 목사인 우리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설교도 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끌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신앙을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24살 때 그 봄에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인생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잠을 자고 났는데 그 전날 이제 낮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주님과 기도하면서 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저는 좀 잘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제게 목사의 소명을 주니까 내가 목사가 이게 적절하지 않다. 왜? 일단 내가 너무나 목사인 우리 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 직분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같은 죄인은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고. 그런데 주님은 자꾸 제게 이제 압박감으로 그것을 수용하라고 하실 때 제가 금방 수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한편에서는 목사의 길을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 제가 왜 산에 가서 기도했냐면 내 인생길에 대한 질문 때문에 산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명상에 잠기기 위해서 산에 간 거예요. 산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3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제가 산에 가면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과 제가 기도원에 많이 가가지고 제가 기도원 엄마 따라서 많이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산에 가면 아는 건 기도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숙소를 방 하나 빌려가지고 낮에는 산에 가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저녁에 내려와서 잠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제가 너무나 힘이 없어서 제가 인생길을 찾는데 그냥 찾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좀 진지한 마음으로 밥도 안 먹고 깊은 명상에 잠기기 위해서 결단을 한 거죠. 한 3일째 되던 날에 너무 힘들었어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갖고 이제 다리가 막 떨리고 그러니까 산에 가기 힘들었어. 그 기도원에 있는 예배당으로 간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이제 마룻바닥인데 저 뒤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저 뒤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벽에 치대고 앉아서 눈을 감고 있다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시 딱 눈을 딱 떴는데 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보통 이제 십자가 요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갑자기 십자가가 땅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멀쩡한 십자가가 뚝 떨어지니까. 근데 벌떡 일어났어. 내가 십자가 받으러 이제 앞으로 딱 가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순간 그렇게 딱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가만히 쳐다봤는데 그때 주님이 내게 딱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미워하냐. 그런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순간 헛것을 보나. 내가 이거 왜 이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지나가죠. 근데 또 한편의 생각, 이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하고 내게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 생각이 딱 듦과 동시에 갑자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온 인생인지 한순간에 내 죄가 쫙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릴 때 제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죠. 한없이 울었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제가 오후에 힘을 내서 산에 간 거예요. 산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그럼 제가 앞으로 뭘 위해 살까요? 제가 이제 인생 방향을 위해서 그 산에 갔으니까 뭘 위해 살까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길을 가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새벽까지는 가기가 힘듭니다. 그 길은 못 가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깊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순종 안 할수록 계속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압박감과 고통이 오니까 내가 새벽에는 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삶의 환희와 기쁨이 말이죠. 다시 확 주어지면서 제가 벌떡 자리에서 그 바위에서 일어나서 그 캄캄한 새벽인데 제가 그냥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한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났겠죠. 그죠? 눈을 떠서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따라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신발을 신고 땅을 밟잖아요. 뭐 땅을 밟는데 땅이 푹신푹신한 거예요. 햇볕이 비치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리고 산에 시냇물이 흐르는데 이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이렇게 참 삶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냇물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손을 씻는데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구나. 참 그것은 뭐 말할 수 없었죠. 또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낮은 자아상이 있고 제가 자존감이 참 약하고 그런 문제가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 한순간에 해결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전에는 성경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성경이 얼마나 그렇게 진짜 꿀 같은 말씀인지. 그리고 기도원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제가 기도원에 있다고 저를 좀 찾으러 오시라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과 함께 기도원에 와서 기도원에서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제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이제 걷게 된 거죠. 자,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왔는가?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4쪽에 2번 문제를 이제 좀 같이 서로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앞으로 당신의 영이 새롭게 되기 위해 당신의 육을 어떻게 부인하겠으며
어떻게 살겠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결심해 보자라고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믿음과 거듭남의 관계가 어떠한지 설명해 보자.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죠? 믿음과 거듭남의 관계.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냐? 혈통, 부모의 어떤 핏줄, 유대인의 핏줄 뭐 이런 게 아니고,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그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또 알고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정량할 수 없는 은혜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거듭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데,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자. 거듭난 첫째 증거, 자, 살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걸 믿음으로 살아요. 일도 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잖아요. 일하고 수고하고 해서는 모든 게 다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또 수고하는 거죠. 가정을 돌보든 교회를 돌보든 내가 일을 하든 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소망의 인내. 우리의 소망은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 맞다. 그죠? 두 번째, 예수를 본받는, 그래서 환난 속에 기뻐하는 것이 두 번째 증거인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참 그런 멋진 삶이죠. 거듭난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자기 우상을 버리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죠? 자,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에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 나의 레마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내가 감사하게 말씀을 잘 받는 그런 낮아짐과 겸손함,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네 가지 증거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려 하는가,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잘 경청하려 하는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자, 그러면 네 가지 증거가 당신에게 잘 있냐,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냐, 우리가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아직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씻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나누려고 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수용해 주면서 그랬구나, 그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박수 쳐 줄게,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힘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노출하고 나고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의 가장 기본은 잘 경청해 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제자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예수의 제자를 삼기에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수고를 하고 여러분이 수고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신목사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말이죠,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우리가 청지기로 그 자식을 양육해서 다시 주님의 품에 올려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이제 세 번째 줄에 거듭난 영적 신생아는 영적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오늘날 영적 새신자가 돌봄이 없이 방치된 채 영적 고아로 자기 중심적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여러분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목자에게 양육되어지고, 제자 훈련과 인격적 신앙 훈련을 통해서 리더에게 양육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를 돕는 그런 한 사람이 계속 있어야 하고, 나를 도와주는 소그룹 공동체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면 그 과정에는 나를 위해 교사처럼 가르치고 어버이처럼 모범을 보이고 도와준 양육자가 있었을 것이다. 어린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는 많은 기간 동안 양육자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이 수고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셨고, 제자가 되어진 사람은 또 제자를 삼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 하는 말씀이고, 인격 신앙 훈련은 예수님의 영성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한 과정이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따르고 배우고 섬기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다. 이것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그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 제자가 되도록 훈련받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